찬양의 가사 가운데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임마누엘 합니다.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을 실제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우리는 나와 너를 우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 근데 안 하는 사람 밑에 여러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셨는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죄 대신 축복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청중들, 성도들의 반응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온 모든 성도들은 예배 행위를 통해서 축복을 기대하고 잘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축복과 잘 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복과 잘 되는 것 전제,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죄에 대한 지적을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 다 죄에 대한 지적을 하면 불편한 겁니다. 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죄에 대한 지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이 매주 필요한 일이지만, 본문과 관계없이 죄를 지적할 때에는 서로 그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저는 예배 중에 죄에 대한 지적을 원론적으로 그리고 본색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오늘 이 예배에는 죄를 지적하겠습니다. 그럼 죄가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죄를 생각합니다. 그 모든 죄는 보편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 악입니다. 성경에서 과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범죄, 악을 지적했는가? 그거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죄를 세상 사람들이 의식하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도 성도들끼리 죄의 문제가 나오면 자꾸 그런 기준으로 죄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유대인과 헬라인이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건 종족을 이야기하는 거고, 헬라인이라는 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한마디로 헬라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유대인 성도, 헬라인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들은 죄인이었다. 시제를 과거 시제로 설명합니다. 죄인이었다. 그래서 그 죄인의 특색, 특징, 그 죄인의 모습, 실체는 뭐냐? 라고 로마서 3장 이하부터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치우쳐 다 죄인이다 라고부터 시작할 때 신앙의 올바른 궤도, 정상적인 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신앙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정상적인 궤도는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가질 때 그게 신앙의 정상 궤도 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때 자기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의도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와 소망과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흘러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는 그런 종교적 행태로 교회 와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 헬라인 성도, 유대인 성도에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다.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신앙의 바른 궤도 안에 들어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보혈의 은총이 내 삶 속에 젖어들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죄인이었다. 과거 시제를 설명했습니다. 그 과거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죄인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2절 이하부터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 죄인의 모습은 어떤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훈을 많이 받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죄인들의 삶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뭘로 설명하냐? 참 재미나는 것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말. 옛날 어른들이 말 하나를 갖고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죠. 말 하나를 갖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죠. 왜 그런가?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고가 하나님이 없는 사고는
죄인인 사람의 모든 사고는 그럴듯하게 포장은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힌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다음 계속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다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다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전부 뭘로 나타나냐면요. 말, 언어, 내 사상, 내 가치를 설명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묘사하냐면 이 말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목구멍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혀를 움직이고 그 입술을 조절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입에서 말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 죄인의 성향을 너무 정확하게 신랄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사상은 포장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그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열린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덤이 아니고 열려있는 무덤이에요. 다 보이는 무덤이에요. 그런데 서로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볼까? 죄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없으니까 거룩함이 없으니까 거룩함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 똑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마치 열린 무덤처럼 다 썩어 있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혀는 뭐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그 혀는 뭐요? 속임을 일삼으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분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죄되었던 옛 모습을 보면 우리의 혀는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이 놀리는 이 혀를 통해서 하는 모든 말들은 전부 다 뭐가 같다고요? 그 혀는 뭐요? 속임을 일삼는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제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아니고 내 혀는 속임을 일삼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고 아직 허물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갖고 있었던 이 죄된 속성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헬라인 유대인이고 헬라인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상태를 보니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모습이 마치 목구멍으로 열린 무덤짓 하고 있고 혀로 속이는 일을 일삼는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지적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태가 눈만 뜨면
하루 일과를 지나면서 건설적이고 남을 살리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입만 벌리면 남을 해하고 남을 씹고 그런 얘기가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로마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이는 일을 일삼는 거야. 성도들끼리 서로 속이는 거야. 서로.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혀 다음에는 뭐라고요? 입술이에요. 입술은 뭐라고 그래요? 그 입술에는 뭐가 있다 그래? 독사의 독이다. 여러분 독사 한번 보셨나요? 저는 뱀을 무서워해서 독사를 이렇게 갖다 놓은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봤어요. 근데 독사를 보니까요, 다른 뱀하고 다르더라고요. 탁 이렇게 열이 나면 딱 치켜서 가지고 그 혀가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의 입술이 독사가 딱 목을 쳐들고 그 혀로 독을 품고 독을 펼치기 위해서 혀를 움직이는 그것과 같더라 이 말이에요. 네? 너희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만 벌리면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줍지 않게 뭘 안다고 뭘 얼마나 훌륭하다고 입만 벌리면 독사가 낼름낼름 혀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독을 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 편지 쓰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너희들의 실체를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다음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칭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잘한다, 훌륭하다 이런 말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잘한다, 훌륭하다 라고 표현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도 자기 입장에서는 칭찬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입을 벌리면 칭찬하지 않고 험담한다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대통령, 위정자, 왕, 통치자도 그가 없으면 뒷담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뒷담화가 뭔지 아시죠? 당구장에 가면 공을 담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뒷담화 친다 그러면 뒤에 있는 담화를 쿠션으로 돌려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 있는 담, 말할 담, 말 화자예요. 뒷담화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안에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서 뒷담화를 하게 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상대방의 바라보는
눈길이나 상대방을 향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온유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뒷담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날 알아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알아주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근데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야. 뭐 옛날에 뭐 했는데 저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안 알아준다 이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잡배들이 하는 거 잡배들이.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맨날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황금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꼭 없는 것들이 그래요. 예, 옛날에 우리 집에 근데 어떻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실체예요.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야고보가 그랬어요.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하고 똑같은 입에서요. 근데 바울은 이걸 더 정확하게 너의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걸 전체를 얘기하면 말이에요. 이 말은 사상이에요. 이 사상은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사상이 금방 다 드러나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이런 가치관을 갖고 행동을 옮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 행동을 사도 바울은 그 시대는 도보로 교통편을 대부분 했으니까 발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성경을 자동차 그랬겠죠. 근데 발이라 그래요. 너희의 발, 너희의 행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걸 쉽게 풀어 설명해 볼게요. 그 발은, 그 행위는 남 밟고 내 잘되기 위해서 짓밟는 인간의 이기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인데, 신앙생활하는 성도인데 하는 모든 일이 다 남을 밟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피 흘리는 게 뭐예요? 남을 죽이는 거잖아요. 피, 죽음 이 뜻이잖아요.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같이 잘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남을 죽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살리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두를 죽이는 것이다. 나는 모두를 뭐 하는 것이다?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을 쓸 때 바울의 마음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돌팔매질을 많이 당해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증가로 다닐 때 복음 증가하는 것 때문에 돌팔매질 당하고 매를 맞고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좋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돌팔매질 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쓴 겁니다. 너희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그렇게 빠른데 결과는 뭐냐? 빨리 움직이면 민첩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요즘 진짜 상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아들이면 모두 다 군대에 대한 그 희노애락이 다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뭐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군대 가서 경험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1등 하지 마라.
그리고 꼴뚱도 하지 마라. 뭐 하라 그래? 중간만 하라. 군대 생활 열심히 했구만. 중간만 하라 그래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빨리 선착순 1등에서 갔는데 선착순 1등에서 그 결과를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 파멸과 고생이라 이거예요. 남을 밟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저거 밟으면 내가 잘 살겠지 그랬는데 그 결과가 파멸과 고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서 남보다 더 먼저 일찍 피 흘리는데 빨리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안에 있다라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나를 증명하는 사람, 열심히 민첩하게 머리 굴려서 했는데 그 결과는 파멸과 고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말하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민첩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안에는 절대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중간만 가려고 하는 사람 마음에는 나름대로 평강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만족 못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게 성취적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진척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내가 2등이에요. 내가 2번이에요. 하나님이 1등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간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가려고 그래. 그럼 절대 평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와 내가 누구냐? 우리가 죄인이어서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시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이걸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이유,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글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 거기는 평강의 길이 없다.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면 그 안에 평강의 길이 있다. 이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자. 그러면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머리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하십시오. 그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훈련이 얼마나 안 됐으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겠냐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발이 빠른데 거기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고 그 안에는 평강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죄만 이렇게 지적해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의 분란만 일으켜놓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마지막에 앞에 문제제기를 하고 뒤에서 또 답을 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 다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걸 반대로 바꾸면 우리의 눈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제 제기의 답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그 방법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죄된 인간의 모든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매일 순간마다 삶 속에 그게 인정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제약된 실제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 제기와 답을 내줬어요. 그러면 문제와 답만 알면 안 돼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어떻게 이걸 해나가야 되느냐. 동일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이렇게 답을 제시해줘요. 그 과정.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죄인들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걸 답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자,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주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로 받았으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내 발 밑에다 두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 어떻게 불러? SNS로 부르든지. 어떻게 불러?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했던 우리의 목구멍, 우리의 혀, 입술, 입, 그리고 우리의 발, 이런 허물과 연약함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내 삶의 뭐다? 주인이다. 그 다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안에서 행하라고요? 주 안에서 행하는 거.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예요. 나로부터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함이에요. 악독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주로부터 행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행해야 돼요. 주님, 나를 다스려서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셔서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십시오. 그럴 때 평강이 있고, 그럴 때 남을 칭찬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 7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뿌리라는 것은 다져지는 거잖아요. 그죠? 다져지는 거예요. 다져진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반복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 번 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뿌리가 다져지는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 저희 교회에 나가면 조그만한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고추, 상추 심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땅이 그냥 무기질이나 어떤 생명력이 없는 땅이었다면 아무리 갖다가 씨를 심어도 자라지 않을 겁니다. 왜요? 거기 안에서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개를 키웠거든요. 개똥이 많았어요. 그게 막 믹스 돼가지고요, 그 안에서 이 흙 안에 있는 무기물질들가 돼가지고요, 거기다 상추 씨를 심었더니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잘 자라는 상추를 또 어떻게 했어요? 섞는다 그러더라고. 섞어줬어요. 더 잘 자라. 왜 그러냐? 이건 한 번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고, 아니 어제 예수 믿고 오늘 살고 내일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몇 대 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아직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인생의 과정을 살아갈 때 훈련을 해요.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마지막 결론, 교훈을 받은 대로 제일 중요한 거 어디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난 못해요. 다 듣고 알아도요, 전 못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아 성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난 못해요.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난 못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답은 다른 거 없죠. 감사함이 넘치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인간의 죄성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안 넘치더라 이 말이에요.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감사가 안 넘치고 맨날 와가지고 그 입에는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씹고 뒷담화하고 그런 일들이 로마교회 성도 안에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믿음에 서라, 감사함이 넘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의 모습에는 모든 것이 악이고 독입니다. 그리고 남을 죽이는 일에 빠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마음가짐을 하는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고 믿음에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가 될 때 그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성도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되기 어렵거든요. 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잘 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 이런 쪽으로 가면 절대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계지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과정을 거칩니다. 지정의로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나의 주인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히고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그런 행위적 실체가 나타날 때 살아있는 성도요, 능력 있는 성도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끝까지 안 하는 사람, 그의 인생에는 열매가 없으리니. 가르쳐줬는데 한 번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가 있으리니 그 열매는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케 하시고 그 진리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